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회중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단 한 사람이 와도 우리는 예배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방금 기도 가운데 감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첫 번째 곡은 감사랍니다. 감사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보니까 그래요. 숨 쉬는 것 감사,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이 되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네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감사가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돈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한번 연결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한 번 더 찬양하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안에서 건넌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저도 이 찬양을 묵상하던 중에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혈루증 여인이죠.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혈루증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심정 그 마음 오래도록 그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통에 시달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법한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그 심정 또 그 다음에 보면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누구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그 안에는 온통 그 향유 옥합에 대한 향기가 코를 진동하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들여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또 생각하고 또 그 가사에 보면은 나의 왕관을 놓으리. 왕관이 뭘까? 왕관이 뭘까? 내 공로구나. 내 자랑이구나. 내가 그 자랑과 그 공로와 사실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인데 그것을 마치 그 공로가 내 것인 양 혹시나 내가 그 영광을 취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자랑, 우리의 모든 공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사랑을 내리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그런 가사에 담긴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지으신 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죠.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가 한량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정말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으심에도 응답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려지는 아버지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잘 박힌 것과 같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임을 깨달아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제목이 한결같은 큰 믿음으로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역대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었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6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지금 잘못 읽었죠, 그죠? 말씀 좀 놓쳤네요. 예, 말씀 제가 좀 잘못 읽었습니다. 네네네. 이 말씀을 보셨죠? 여기 다 보셨기 때문에 보신 걸로 쓰러 알고. 자, 한결같은 큰 믿음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작이 나쁘면 끝도 나쁘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다른 하나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있고요. 시작은 나빴으나 끝이 좋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핍박하고 박해하고 정말 심지어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참 이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은 극적으로 변하죠. 극적으로 변하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다가 생을 마감한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시작과 끝이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산 사람이죠. 시작은 나빴으나 끝이 좋은 사례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끝이 나쁘면 다 나쁘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어땠습니까? 다윗 왕의 뒤를 따라서 왕이 되죠.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제가 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잘 한번 다스려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랬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이 솔로몬이 어때요? 나중에는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게 되고
또 그 수많은 아내들로 인해서 변심하게 되죠. 변심하게 돼서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들을 위해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왕이 됩니다. 자,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세워가려는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룟 유다 말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었거든. 내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버리라,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결국은 근데 그가 어떻게,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어때요? 예수님을 팔음으로, 그 돈이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므로 그의 끝은 아주 정말 악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튼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되겠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이죠. 남유다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나라죠. 그래 이루어진 왕국으로 다윗의 계보를 쭉 이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사 왕은 이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3대 왕으로 등극해서 얼마를 통치하냐면 무려 41년간을 통치합니다. 아사 왕은 집권 초기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왕으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 고민하면서 나라를 통치하시죠.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통치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택한 왕입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1차와 2차에 걸쳐서 과감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절에서 5절은 통치 초기에 1차 종교개혁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모든 성읍에 있는 산당과 태양상을 과감하게 없애죠. 이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산당에서는 많은 이게 산당이 지방 종교와 정치의 중심가였기 때문에 산당을 없앤다? 이것은 엄청난 그 세력가들과 극심한 그들이 반대에 부딪혀야만 했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도 쉽사리 결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아사 왕은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 관여하지 않고 과감하게 산당을 없앱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사 왕, 우방과 이방신으로 영적 간음에 빠져 있는 유대 민족을 구한 아사 왕, 하나님만 다스리는 온전한 국가를 세우고자 기도하면서 그 우상들을 척결했던 이 아사 왕.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신실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죠.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의 종교개혁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나라의 평안함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라가 평안해지자 아사 왕은 이제 성읍을 건축합니다. 왜냐하면 국방력을 키워야 되겠다. 국방력을 키워야 되니 이 국방력 강화하기 위해서 58만이라는 군사를 양성합니다. 아사 왕은 이런 유다 왕국의 축복과 평안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국방을 견고히 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죠. 유다 왕국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할 줄만 알았던 유다 나라에 에디오피아 구스 사람 세라가 이집트 군대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100만 대군, 끝도 보이지 않죠. 그 군사들이 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그 유다 나라에는 몇만 군사가 있었다고 했죠? 58만 군사를 양성했다죠. 100만 대 58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몇 대 몇으로 싸워야 돼요? 2대 1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2대 1로 싸워봤어요? 전 싸워봤어요. 어렸을 때. 2대 1로 싸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2대 1로 싸우는 게 한 사람을 막으면 한 사람이 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싸워봤는데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죠. 게다가 병거 300대는 강력한 군사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는 전쟁할 때 사용하는 수레로 고대 사회에서 병거는 당시 최고의 기동성을 갖춘 막강한 병기였습니다. 곧 병거의 숫자는 한 나라의 국방력과 직결되는 것이죠.
이 막강하고 강력한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서 유다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짜기에 진을 친 아사왕은 남유다에 닥친 크나큰 위기 속에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돕고자 하시면 숫자에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싸움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옵소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대장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정말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절박함 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아사와 유다 군대 앞에서 치시고 그 도망치는 에디오피아 군을 유다군이 추격해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100만 대군 모두를 전멸시킵니다. 완전히 승리한 거죠. 아사왕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군은 적에서 빼앗은 수많은 전리품과 함께 가축과 양과 낙타를 가지고 승전보를 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하고 올바른 일을 행한 아사왕이 이 용기 있는 결단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사랑하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멀리하십니다. 15장부터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부터는 2차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역대기 말씀. 15장부터는 2차 종교개혁을 다루고 있는데 구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아사왕에게 아사랴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신앙개혁을 더욱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아사왕은 그 말씀대로 들려주신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2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1차 종교개혁에 이어서 다시 한번 유다 왕국에서 우상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증수합니다. 그러자 이와 같은 아사의 개혁에 호응해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수많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귀순을 해옵니다. 종교개혁에 따른 백성들의 호응에 고무된 아사왕은 지금까지 단행한 외적인 개혁에 의해서 이제는 내적인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즉위 15년 되던 해에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 엄청난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아사왕의 2차 종교개혁은 1차 종교개혁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철저한 개혁을 합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징계하고 왕실 내부에까지 손을 댑니다. 우상을 섬기던 왕의 태후, 자기의 할머니입니다. 자기의 할머니가 아세라를 어떻게 해요?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 아세라상을 가루로 빻아서 태워버립니다. 자, 그런 자신의 할머니의 왕의 태우마저 지위를 폐위시킴으로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신앙을 찾는 신정국가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아사왕의 이러한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으로 하나님은 유다 왕국이 오래도록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순종하는 신앙에 따른 결과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개혁은 언제나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귀한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며 올바로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참된 평화가 계속 지속되지만 평안함 속에 젖어들고 안주하며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데살로니가의 말씀처럼 속히 멸망이 찾아온다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자, 오래도록 평안하던 이 아사왕, 이걸로 얘기가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사왕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렇게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와 끝! 하면 너무 좋을 텐데요. 성경에 보면은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아사왕이 즉위한 지 36년이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군대를 이끌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동안 평안했던 남유다에 크나큰 또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긴 시간 동안 편안함에 안주했던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변질된 것일까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아주 위급한 이 상황 속에서 아사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찾거나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아까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전에는 막 오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 안주하면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장 눈에 보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렸던 성전 안의 모든 임금들을 강대국 아람 군대에 보냅니다. 그리고 지원 요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소서. 이 예물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좀 도와주소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아람 왕 베나다색에 뇌물로 그 자기 성전 안에 있는 것들까지 다 갖다가 바칩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면서 세상의 왕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아사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신뢰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의 힘,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아사 왕의 청대로 북이스라엘을 물리쳐 줍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유다 땅에서 물러가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도와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아사 왕은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 옳았구나. 지금 해결됐잖아.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방법이 옳았어, 내 판단이 옳았어 라며 자신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나 손쉽게 해결된 것처럼 승리에 도취해 있던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참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죠.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7절에 세 번역으로 보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디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와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왕이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그들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왕은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앞으로 왕은 전쟁에 휘말리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정도로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 어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힘을 의지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할 텐데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이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책망을 무시하고 아사 왕은 방법보다 결과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에게
화를 불같이 내고 붕괴를 합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이 아사왕, 이제 어떻게 해요? 폭정을 일삼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이 아사왕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고 보지만은 않습니다. 왕으로 즉위해서 통치하던 39년에 건강했던 아사왕의 발에 중병이 걸리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통풍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의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서 피부가 감염되고 피부 조직에 괴사가 일어나 점차 썩어 들어가는 무섭고 고통스러운 병이라고도 합니다. 왕은 의원들을 부르죠. 아니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 됐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도 이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좋다는 명의들을 다 부르죠. 그런데 그 명의들이 와도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병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사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벌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그 질병을 얻었는데 고칠 수가 있을까요? 어느 명의가 와도 어느 의사가 와도 어느 약을 써도 고칠 수가 없죠. 병은 점점 악화가 되고 결국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 참 불쌍하게 죽어갑니다.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 아사 왕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우리가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것을 책망하 이르는 말인데요.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 아사 왕에게 유다 민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당장에 급급한 대로 내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은 그르치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앙, 우리가 처음과 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눈을 감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사왕의 믿음과 신앙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는 고난과 시련과 역광이 찾아올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이 아닌, 또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면 그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어 겸손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시작도 좋게 시작했듯이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에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도 아름답게 끝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신앙이 결코 오늘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도하심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기에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귀한 일꾼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 감당할 수 있었고 주님이 힘주셨기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니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믿음 요동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고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주신 거 잠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아사왕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한결같은 믿음과 신앙을 우리에게 달라고 잠깐 짧게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끝이 같은 믿음이 되게 하시되 아니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셔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진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초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또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군송교사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군복음화 군송교를 위해서 이 한계 없는 군송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게 하시고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고 우리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하는 동안 우리 목소리 먼저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찬양할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반주 주시고요. 장로님 그동안 좀 이게 보수마뼈가 아프셔가지고 고생하셨거든요. 우리 장로님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시고 다시 건강을 찾아서 우리 또 교회품 안에서 또 역할과 삶을 감당하게 되려고 우리 장로님 바라보며 축복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장로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저기 우리 사모님을 바라보며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말 우리 교회에 귀한 사모님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사모님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사모님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모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송을 부르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